제목을 가지고 말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복음성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다른 노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안치환 씨의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실까요? 가사가 서정적이라서 참 좋은데요.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부러 이런 노래를 찾아서 듣는 건 아닌데 라디오라던가 혹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런 노래를 접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1편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이 노래 가사의 내용에서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엄마가 주어지는 그런 평안함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보신 시편에서는 그것과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1편인데요. 가지고 있는 성경 앞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제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이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추측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불렀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는 양을 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 그 절기 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의 모습 가운데 살펴보면 여인의 뜰이라는 구역에서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이 니카노르 게이트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계단이 15계단인데요. 여기를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 제가 말씀드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모두 15편입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셋 모두 다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추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예루살렘이 해발 600에서 8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높은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디인가요? 잘 알고 계시죠? 잘 아시지만 침묵하고 계시는데 무등산이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87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올라간다 표현하는데 사실은 무등산보다는 낮은 높이입니다. 그런데 지형도를 단면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옆에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요단강 옆쪽에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형에 또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부에 중앙 골짜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특별한 장소가 있죠. 어딘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 시를 쓴 사람의 감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를 읽어가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 반복되는 표현이 문의를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이를 생각하면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제가 시편 131편을 그 색깔을 입혀서 문의를 표현해서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색깔을 주목하시면서 한번 이 화면을 보시고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문의를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호와여라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치 엄마 앞에서 아이가 자랑하듯이, 엄마, 난 이렇게 했어요. 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하죠? 칭찬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말, 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말, 모두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가, 자신의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심령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같은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을 비유로 표현하는데요. 그 표현하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시인은 자기 영혼을 아이처럼 특별히 이 나이 또래가 젖된 아이 정도의 아이로 자기 영혼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이 아이에 대한 표현이 사진 보이신가요? 네, 아주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아이 사진입니다. 내 영혼이 이 아이와 같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서 나는 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원어로 살펴보면 이 젖된 아이로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말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끝내다, 젖을 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로는 무엇을 다루다, 무엇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젖을 떼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젖되기 전 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 품에 안기면 칭얼대고 먹고 또 배부르기 전까지 또 계속해서 칭얼댑니다. 그런데 젖되기 전 아이와 젖된 아이는 또 어떤가요? 엄마 품에 있어도 잠잠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젖을 뗄 정도로 자랐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런 성숙함, 의젓함이 이 아이에게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2절 상반절에 고요함, 평온함, 우리나라 말에는 형용사로 보여지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것도 강조된 동사인데요. 그 앞에 또 부사가 2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사는 사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니엘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 다니엘을 딱 만났어요. 다니엘아, 일주일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라고 했는데 그냥 다니엘아, 내가 보고 싶었어, 이걸로 끝입니다. 의미는 그것으로 끝인데 중간에 쓸데없는 말이 많이 들어갔죠. 정말 네, 쓸데없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쓸데없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진짜로 내가 내 영혼을 평온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의 문장으로 제가 내 영혼으로 평온하게 하고 고요하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고요함, 평온함이 그냥 조용한 상태라든가 그냥 얌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앞에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은 아니야, 내가 가질 게 아니야, 내가 취할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충분히 연습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옆에 있지만
내 옆에 어른어른 거리지만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만든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도 아니고요, 오만한 눈도 아니고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해야 될 것,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의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란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바라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31편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명령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군지 잘 아시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자손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형을 속이고요,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복을 가로챘죠. 또다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고생하고 결국은 재산을 얻어서 돌아갔지만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야복강 강가에서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과 겨루다에서 비롯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자, 그렇게 사람에게서 훔쳐가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형성된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신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왜 인도하여 내셨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요, 또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평온했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열왕기라던가 역대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복잡하고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권력 욕심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길을 따랐던 많은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또 평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야 될 높은 것을 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위에 제목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사실 다윗의 일생 전체를 살펴보면 때로는 실수도 있고요, 심지어 큰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보통 다윗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윗 하면 다윗과 골리앗 바로 연상하듯이 그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사건에서도, 그 싸움에서도 다윗의 믿음이 잘 나타나지만 저는 엔게디 사건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람, 이 사울을 놓아주는 부분이 사무엘상 24장과 또 다시 26장에 두 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생명을 노린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23장까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그 기록들을 제가 지도를 찍어가면서 하나씩 계산을 해봤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도망친 횟수만 약 12번 정도 되고요. 또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좋은 길로 대충 계산했을 때 600km가 넘습니다. 직선거리로 굉장히 힘들게 이동해야 되겠죠.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계산한다고 해도 340km 가까이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기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또 우기에는 쌀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기후 가운데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엔게디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 동굴이 마침 엔게디로 추측되는 지형입니다. 엔게디 광야 그리고 이런 지형을 추측을 하는데 이런 곳에서 비슷한 곳이겠죠. 정확한 그곳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곳이었는데 그런 동굴에서 마침 사울이 들어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바로 그 장소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입니다. 사울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사울이 겉옷자락만 베고 마음 찔려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저는 다윗의 많은 시들을 살피면서 그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가 30세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37세인데 최소한 17년, 많게 보면 한 22년 기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그냥 불평하고 괴로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불평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지만, 그냥 단순하게 불평하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였음을 많은 시를 살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실수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다윗이 연단받고 훈련되어졌을 때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인데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도 조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봅니다. 혹시 만일 아니라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지나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고 유혹에 이끌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혹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단을 받지 못했다면 유혹에 흔들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서 더욱더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려가는 삶,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훈련들이 연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특별히 절제는 셀프 제가 표현이 갑자기 헷갈렸는데 셀프 디사이플 훈련하고 근신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에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혹시 녹동에 회센터가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그때 저희가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오후 2시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이 늦었죠. 이미 식사 1차, 2차, 3차까지 끝내고 이제 다 정리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딱 도착해 보니까 그 밥상이 식탁들이 마치 운동장처럼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이미 손님들이 잔뜩 왔다가 간 거죠. 아마 일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와 함께 왔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함께 이렇게 식탁에 딱 앉았는데 직원들이 그릇을 내놨어요. 근데 그릇을 보는 순간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왜요? 깨끗한 하얀 그릇이어야 되는데 붉은색도 있고요. 푸른색도 있고요. 붉은색은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거였고 푸른색은 고추냉이가 거기 남아 있는 거였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바쁘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손님에게 그런 그릇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그릇에 깨끗하게 음식을 내는 것이 몸에 익도록 훈련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곳에 종업원들은 그게 다 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식당 종업원들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정말 괜찮을 때는 잘합니다. 괜찮을 때는 정말 잘하는데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준비가 되어졌는가? 충분히 훈련되어졌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연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도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연습하는 것, 갓난 아기조차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연습했나요? 바로 젖대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각자의 자신에게 맞는 절제가 있습니다. 더 연습해야 될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다 성장했다고, 장성했다고 해서도 더 이상 훈련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방치시키는, 내버려둔 이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절제하는 마음, 스스로를 훈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숙한 사람,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지금 동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선수들처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이런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 왜 어른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왜 젖된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가 젖을 떼는 거 누가 하는 걸까요? 아이가 스스로 나는 해야 되겠어, 결심했어, 이제 할 거야, 훈련 받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이는 잘 모릅니다. 누가 해주나요? 엄마가 시켜줍니다. 엄마가 그렇게 합니다.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가 주도해서 아이가 젖을 떼게 되는 것을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이의 역할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훈련받았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자랑하고 있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젖던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젖던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문의를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오늘 시편 131편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아닌데, 나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하게 연단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자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젖된 아이는 이 엄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처음 노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노래 가사처럼 그냥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젖을 떼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본문의 젖된 아이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쁜 세상에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주변에 보게 될 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평온하게 하고 또 고요하게 하는 연습,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갓난아이도 연습합니다. 뭘 연습하나요? 젖대기를. 갓난아이도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부교역자로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연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연단 받아야 될 부분이 생각나시면 그 부분에서 다짐하십시오.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 훈련시켜 주십시오. 저 때 나이도 갓난아기도 젖대기를 연습하는데 저도 훈련 받겠습니다. 이런 다짐하는 마음, 다짐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주 후에 성경 파노라마 교육 또 마도와이즈 훈련들이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또 훈련 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 받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되 더욱더 연단을 받아 세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